지난주의 설교를 복습하자면 좋은 기억과 좋은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우리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까? 아마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혼구원 때문에 독생자이시고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기억에 전도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타락한 이 세상에서 후적거리는 생명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귀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아멘. 주님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광야의 길을 지나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명령하게 되죠.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빌립 집사는 왜 그곳까지 가라고 하냐고 불평하지 않고 곧장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고 있죠. 그도 그런 것이 지금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북쪽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받았는지 사마리아 성이 기쁨의 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는 비록 이성적 판단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아멘. 보게 됩니다. 아멘.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 가둘 수 없는 초월자시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가져야 할 최선의 자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명령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요. 아멘. 주님께서 큰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철야를 하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죠. 저들은 마지못해 순종했더니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잡았지 못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가 던졌더니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아멘. 맛보게 되었죠.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 집사의 기본 자세는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스포츠에 기본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 자세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프로 볼러들을 보니까 볼링을 하다가 안 되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다시는 기본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때문에 전도의 기본 자세는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이라는 기본 자세를 통해서 아멘. 전도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즉시 순종할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전도는 내가 하지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 주님의 사자의 명령에 빌립 집사가 순종하여서 머나먼 광야의 길을 내려갔을 때 지금 그곳에는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요? 27절,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빌립 집사가 순종하여 수백 리 길을 가서 보니 그곳에는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왕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고위층 관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었죠.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국가의 재산을 맡은 높은 권력자이므로 예루살렘을 왕복할 때 마치 많은 마차와 수행원들을 동행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그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 위에서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32절 33절인데요. 32절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참으로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불법적인 재판으로 인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실 것이며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당하실 것이고 십자가의 혹독한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관리는 심하게 움직이는 마차 위에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시간을 내어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는 것은 구원에 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멘. 구원에 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마치 과일나무에 과일이 다 익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추수의 때가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관리에게는 지금 전도를 당할 가장 적당한 때인 것이죠. 전도할 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기독교 존립의 가장 중요한 부활절입니다. 아멘. 부활절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부활절 때문에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지금 이 지구촌과 이 나라와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사회가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지금이야말로 전도하기 딱 좋은 때인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주눅이 들어서 아주 그렇게 힘들어 사는 이때에 우리 나라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아멘. 부활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은 추수할 적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인데요.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렀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다 익었다. 아멘. 지금은 추수할 적기입니다. 지금은 영혼들을 추수할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아멘. 드디어 다음 주는 부활절 생명 초청 총동원 주일입니다. 아멘.
친구, 친척, 아멘. 동료, 아멘. 지인들을 총동원하셔서 아멘. 충성된 그분들이 다 부활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나도 부활하고 아멘. 너도 부활하고 아멘. 우리도 부활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님께서는 이 에티오피아의 복업 관리를 전도할 가장 좋은 때임을 아시고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빌립 집사를 수명이 길 떨어진 가사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멘. 지금 사마리아는 지금 복음을 전도를 받고 모두가 기쁨의 도시가 됐는데 지금 계속 전도하면 계속 열매가 나오는데 왜 성령님께서 갑자기 빌립 집사를 저 광야의 길 가사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요? 이는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로 하여금 에티오피아의 권력자인 이 관리를 전도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이 관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 고국에 돌아간다면 그를 통해서 궁중이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복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 집사에게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관건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인도하여 에티오피아 여왕에게 관리에게 보내셨었고 그가 의심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신 것이죠. 때문에 전도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장 원인의 그 배후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 성령님의 위로는 그 위로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이며 그 의미는 격려하다, 건면하다, 아멘. 호소하다, 간청하다, 위안하다입니다. 이는 곧 성령님께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낙심하지 않게끔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면해 주신다는 뜻이죠.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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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야 내가 친구를 데리고 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 동료들을 데리고 아멘. 내가 성령이 임해야 되면 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핵무기입니다. 내게 핵무기를 주시는 거죠. 아멘. 언제 성령이 임할 때 나에게 핵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에 이길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일본이 저렇게 떠들어도 핵무기에 두 방에 나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너에게 이 권능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의지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전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재미있게 어떻게 했는데 그 어떻게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물론 본문에도 어떻게가 나오지만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뒤집어 말하면요. 듣지 않고는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교회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죠. 여기는 아멘.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아멘.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떻게 들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듣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습니다. 아멘. 누군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떻게 듣겠습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설교 초대에 이렇게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하시고 아멘. 기도할 때 아멘. 성령 아멘. 충만하시고 아멘.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아멘. 우리가 예림 찬양당이 이렇게 찬양합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찬양하는 아멘.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림 찬양과 찬양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멘.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설교 들을 때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아멘. 성성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서울대 아니라 서울대 할아버지도 소용없어요. 성령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은. 아멘. 결국 그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아멘.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고 아멘. 이 한 주간을 살아 승리하게 되는 아멘. 거고 그 아멘.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얼마나 지금 살기 힘듭니까? 뭐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없잖아요.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부활하고 내 아멘. 가족을 부활하고 아멘. 내 가족을 부활하고 아멘. 내 친구들 부활하고 아멘. 부활해야 되는 거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아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멘. 만약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은 초대교회는 워낙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뿐일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4분 5일 이렇게 분리되고 찢어지고 흩어졌지 않습니까? 이때야말로 성령을 우리가 간절히 아멘. 붙잡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멘. 나라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세대 간에 갈라지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다음 세대대로 다 찢어지고 다 갈라졌잖아요. 이때야말로 성령 충만 받아서 아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부활절에 데려와서 다 부활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알로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병아리가 이제 아래에서 병아리가 나와야죠. 아멘. 나와야죠.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결코 자신도 성장할 수 없고 아멘. 교회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자꾸만 나약해지고 아멘. 성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죠. 아멘. 왜냐? 성령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아멘. 여러분 가정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4절 아멘.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 지사는 지금 이 고급 관리가 이 이사야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사야에서 나오는 오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는데 그런데
빌립 집사가 제대로 알고, 빌립 집사는 어떤 분입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아멘. 받았어.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죠. 아멘. 그러면 진리를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성령입니다. 아멘. 아무리 당시에 유대 랍비들 유명한 그런 성경 박사가 있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는 가짜배기 거짓 교사입니다. 가짜배기 가짜 박사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다 맡은 고급 관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죠. 아멘.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에 가서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그래서 가다가 길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아멘. 고국에 돌아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선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소원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뜻을 기필코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던 그 명령에 순종했던 빌립 집사, 그 때가 아멘. 그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기 가장 좋은 아멘. 기회이고 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전도의 기회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겨울 내내 움츠렸던 나무에 파란 새싹이 나고 예쁜 꽃이 피듯이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 움츠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저귀를 펴고 아멘. 부활할 수 있는 전도의 최적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아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부활절에 한번 안 나가본 사람은 아무나 저 시골 오지에 저처럼 교회가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도시에 살면서 부활절 계란 안 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아멘.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적기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4월달 식사 방송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말끔히 아멘. 깨끗하게 졌고 또 우리의 믿음은 그대로 이제 천국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할 것입니다. 뭐들라고 예배 드립니까?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가 바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는 바로 인생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왜? 아멘.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왜 생기느냐? 예수님의 부활, 주일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하고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절의 전도의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는 세상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아멘. 활용하셔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아멘. 성장케 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늘의 멸류관과 상급과 영원한 안식처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